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그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의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의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영광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 아멘하며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이김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오늘 밤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듣는 자 살아나는 원능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 아멘하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전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의 밤, 기적의 밤, 영광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눈을 감고 길을 걸어갈 때 과연 똑바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손. 저뿐인가요? 없다. 네.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실험을 한 결과예요. 사람들을 데리고 숲에 갔습니다.
눈을 감게 하고는 60m를 걸어가게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20m, 30m까지는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후부터 방향을 잃어버리고 뺑뺑이 제자리를 돌아요. 그러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눈을 감으면 방향을 잃어버린다. 빛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뇌가 길을 찾지 못합니다. 지금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자,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어떤 기분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조금 불안하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눈을 감고 가만히 있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건 첫 번째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어둠에 갇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캄캄한 밤에 산다. 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디를 지나간다고 하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어둠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에 산다라는 말은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길이 아닌지를 모른 채 분간하지 못할 때를 말합니다. 자, 길을 분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어두움에서 벗어나려고 먼저 문, 출입구를 찾습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더듬더듬 거리죠. 그러다가 이곳저곳에 부딪히고 심지어 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심각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둠이 가진 위험입니다. 이런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이런 어둠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스스로 자기 힘으로 어둠에 갇힌 사람이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만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빛이 오는 겁니다. 빛이 오는 순간 흑암과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큰 빛으로 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첫 사역 이야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 누구를 위해 사역했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안경 하나를 선물할 거예요. 어떤 안경이냐? 마태라는 안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마태의 안경을 쓰고 보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시점부터 알아보죠. 예수님이 언제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12절 첫 문장을 한번 보시죠.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계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까운 친척 사이예요. 그런데 그가 붙잡혀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면 슬퍼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억울하게 붙잡혔으니까 구명운동을 펼쳐야 되겠죠. 아니면 우리처럼 이 밤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세례 요한 풀어주십시오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다 신호탄으로 봐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옛시대, 구약시대, 약속의 시대는 이제 갔고 새시대, 신약시대, 성취의 시대가 왔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누가 말했어요? 네. 보통 사람들은 말라기로 알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니까요. 맞는 말 맞아요. 하지만 정확하게는 틀렸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가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 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동시에 당시 헤롯 왕의 불의한 모습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책망했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붙잡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건 좀 표면적인 이유이고요. 더 분명한 이유는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다 끝냈으니까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 시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시작점이 된 거죠. 그래서 고향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시점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왜 굳이 고향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갔을까요?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무엇 때문에 갔다고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큰 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가버나움에 갔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우리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도 뛰어넘어요. 왜냐하면요, 구약을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 약속했습니다. 왕으로 오시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와야 될까요? 수도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셔야죠. 또한 자신들의 메시아 유대인만의 구원자로 오시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많은 곳으로 와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예상을 뒤집고 중심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인 갈릴리로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한 곳이 갈릴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번 더 보죠. 15절입니다. 15절도 함께 읽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자, 예수님이 옮겨 가신 곳 장소 이름이 나오죠. 스불론 납달리 땅, 그러니까 요단강 저편 해변길인데 그 지역을 무엇이라고 불렀죠? 이방의 갈릴리,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표현한 건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로 치면 북쪽에 위치했습니다. 북쪽 국경과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위치한 강대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가장 먼저 공격을 받습니다. 당연히 가장 먼저 피해를 입죠. 가장 먼저 죽고 약탈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유대의 역사가로 유명한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시리아라는 국가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했거든요. 그 땅을 초토화시켰어요. 그 땅을 폐망시켰는데요. 이때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답니다. 근데 더 슬픈 사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고국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근데 아시리아의
끌려갔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어요. 자, 땅에 주인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들어올까요? 네, 이방인들. 땅 주인이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방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북부에 속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이방인들로 가득한 갈릴리예요. 다국적 갈릴리, 열방의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하느니라. 자,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인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보니까요, 흑암으로 가득했대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흑암에 앉아 있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어둠이 짙고 짙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 사람들이 앉았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앉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들썩. 이렇게 살아요.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은 당시 할 수만 있다면 그 갈릴리 땅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6절 뒤편에 보니까 이곳은 사망의 땅, 사망의 그늘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북방의 강대국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공격하고 공격받는 곳, 이 변방이라는 지리적 입적 때문에 언제든지 몰살당할 수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공동묘지와 같았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느 누군들 여기에서 살고 싶었겠습니까? 지금 이 현대에도, 우리가 사는 현대에도 과연 이런 곳이 있을까?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브라질, 남미에 있는 브라질의 파벨라라는 곳이 있어요. 똑같아요. 여기 빈민가인데요, 무법천지예요. 두 갱단이 서로를 죽이려고 늘 총을 들고 싸웁니다. 전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율이 너무너무 높아요. 마약을 파는 것이 너무 흔합니다. 최저 빈곤층의 사람들이 거주해요. 생활 환경은 얼마나 열악한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 사는 곳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브라질에서 만든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시티 오브 갓,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시라는 영화의 실제 이야기 모티브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겪는 최악의 처참함이 바로 이 도시입니다. 근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갈릴리가 바로 이런 곳이었어요. 아무도 가서 살고 싶지 않는 변방, 늘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한 곳 갈릴리입니다. 더 이상 밀려서 갈 데가 없어 막장으로 간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살았어요. 자료에 보니까 300만 명이 넘는 정도랍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을 떠날 힘이 없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요. 그게 바로 눌러 앉았다, 그런 의미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출처가 있는데요, 구약성경 이사야 8장 9장에 나와요. 그렇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서 9장에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누군가 도와줘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
바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구원자가 오셨어요. 사람들은 버린 땅, 사람 같지 않는 사람만이 사는 곳이라고 여겨졌던 갈릴리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그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사역합니다. 놀라운 건요, 마태는요 친유대주의자예요.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적인 관점에서 지은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사역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방의 갈릴리, 정말 구원자가 필요한 곳 갈릴리로부터 소개합니다. 성경의 이 선언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힘을 얻었어요. 우리가 2000년 전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흑암에 눌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살고 있는 사람, 현대의 사람 우리 아닙니까? 남들은 모든 일이 쉽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혼자 버려 두셨는지, 과연 이 험한 세상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잖아요. 오늘 밤 우리 가운데도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주님께서 그 갈릴리를 찾아오셨느냐?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빛으로 오셨으니까 그 어두운 땅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손에 뭔가를 들고 오셨어요. 처음 보는 건데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이게 뭔지 아니? 후레쉬야, 후레쉬. 후레쉬가 뭔지 알아요? 아는구나. 이제 밤에 화장실을 갈 때, 마실 갈 때 무서워할 필요 없다. 이거 켜고 가면 무서워하지 않을 거야. 처음에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말한 후레쉬 앞에 이 동그란 전구가 있고 이 주먹만한 그 건전지를 끼워서 사용을 했습니다. 정말 밤에 갈 때 후레쉬를 켜니까 어둠이 사라지면서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죠. 그때 아버지가 후라시 하니까 정말 후라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영어로 프레시. 발음이 좀 됩니다, 오늘 밤. 네, 프레시. 네, 프레시 하네요. 네. 이렇게 한 줄기 빛도 없이 흑암에 눌려 있었던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칩니다. 후라시 같은 게 아니에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 같은 거 아니에요. 물론 태양은 늘 하늘에 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소중함을 잘 모르는데요, 태양은 정말 소중합니다. 언젠가 사이언스지에 실린 글인데요, 만일 갑자기 태양이 없어진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태양이 없이 하루가 지나잖아요. 지구의 온도가 0도가 된답니다. 1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00도. 모든 생명체가 얼어 죽어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태양이 없으면 식물은 광합성을 하지 못해요. 광합성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산소가 없어져요. 사람들은 다 그 순간 죽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지구의 모든 생물은 사라집니다. 태양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어두운 땅, 죽음의 땅, 사망의 땅, 사망의 그늘로 뒤덮먹이 된 갈릴리에 이런 태양이 비친 게 아니라 궁극적인 빛, 생명의 빛,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건요, 어둠이
빛을 찾아간 게 아니라 빛이 어둠을 찾아오셨어요. 이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먼저 삼으시고 길을 모르니까 그분이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밤이 그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실제로 하신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선포다. 왜 말씀 선포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을까요? 당시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거든요. 무려 얼마 동안? 400년 동안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사라졌어요.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하나님들의 사람들이자 세상이었죠.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찾은 게 하나 있어요. 좀 유치한데 고구마를 100개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이 목이 막혀 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에 그렇게 막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가 죽음의 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사역, 사람을 살리는 사역, 그것은 바로 전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고통 가운데 죽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무엇으로 살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에요. 죽어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무엇을 듣고 살아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마른 뼈가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마른 뼈인데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 앞에서는 반응을 하잖아요.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들려줘요. 그래야 살아나니까요. 예수께서 선포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 죽이 잘 맞아요. 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 아닌가요?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누가 많이 했던 말이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이 한 말과 예수님이 한 말, 이 두 가지 똑같은 말인데 의미도 똑같을까요?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포한 선지자예요. 이제 곧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가까이 온다. 그분을 믿을 준비를 해라. 약속을 들려줘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선포했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메시아야, 구원자야,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예언했고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인데요, 그 천국 어떻게 들어갈까요? 어떻게 들어가죠? 우리 아이가 6살 때 정도였는데요, 교회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배웠어요. 네, 예배 드리다가 전도사님한테 들었겠죠.
그리고는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 들어가는 방법들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6살짜리 꼬마가. 집사님,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그리고는 자세하게 문항을 4가지도 말해 줍니다. 첫 번째 기차, 두 번째 버스, 세 번째 비행기, 네 번째 믿음.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여우니까 집사님들이 1번 기차 그랬더니 땡! 4번 믿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믿음 안에는 그 믿음으로 가는 여정 속에 첫 번째 단추가 바로 회개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죽어가는 땅, 아니 죽어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세요. 회개를 외칩니다. 왜 회개를 외치는지 아세요? 컴컴한 어둠에 있었을 때는 구분이 안 되거든요. 구별이 안 돼요. 다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빛이 오니까 이제야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디가 더럽고 어디가 깨끗한지, 어디가 어지러져 있는지, 어디가 잘 정돈되어 있는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나를 볼 때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지금 저를 보니까 괜찮지 않나요? 네, 양복에 넥타이에 또 여기 헤드마이크도 쓰고 머리도 조금 이상하고, 근데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갈릴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나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공통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내가 내 죄를 보라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정확하게 정단하게 보라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회개하잖아요.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요, 죄를 열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나열하는 게 회개 아니에요. 그렇다고 죄책감이,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쏟아내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회개는 방향전환입니다. 방향전환. 회개가 무엇이라고요? 그래요. 한번 따라 할까요? 회개는 방향전환이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지역장 그리고 순장 두 분을 모시고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다 마치고 운전을 하고 나오는데 저 앞쪽에 큰 도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해서 갔죠. 가서 보니까 도로가가 아니라 공원이에요. 막다른 길이었어요. 제가 잘못 본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서 나왔죠. 거기가 돌을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도로가 이어지는 줄 알고 새로운 길이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저렇게 해서 교회로 가야지. 갔더니 길은 막혀 있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고집 피우면서 여기 길을 만들어서 교회로 가야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켜 다시 교회로 돌아왔죠. 이게 바로 회개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살았던 것, 그 자리를 청산하고요, 빛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돌아가는 것, 그분 앞에 서는 것, 그분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방향 전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회개하라 전파합니다. 돌아서서 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맞죠? 그럼 이제부터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먹고 죄를 마시며 삽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준비하면서 단어 하나를 알았어요. 어떤 단어냐면 신경가소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알게 된 건데요, 우리 뇌와 관련된 말입니다. 우리 뇌는 외부 자극에 끊임없이 반응하면서 새로운 신경을 연결하거나 지금까지 쌓았던 행동들을 더 강화합니다. 이게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그러니까 뇌는 자신이 자주 느끼고 경험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이게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오래전에 허리 수술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주 아파요. 아파서 병원에 가면 혹은 또 제가 잘 아는 물리치료사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단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인지를 아니까, 목사님 허리가 아픈 건 목사님이 잘못된 생활 습관 그리고 자세 때문이랍니다. 그때까지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한 분이, 목사님 걸어가는 모습 못 보셨죠? 목사님은 보시기에 제대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거 제대로 걷는 거 아니에요. 잘못 걸어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딱 서 있는 모습, 이게 제대로 서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죠? 제가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갈까요? 이렇게 걸어갈까요? 이렇게 걸어갑니다. 저는 이게 겸손의 모습으로 걸었거든요. 겸손해야지. 근데 그 걷는 모습이, 그 자세가 잘못됐으니까 끊임없이 허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제 신경회로는 이렇게 잘못된 모습이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자극을 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걸어갑니다. 잘못된 불량 자세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고치느냐? 신경가소성의 특징을 사용하면 돼요. 새롭게 자극을 주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 신경가소성이에요. 이게 신경가소성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자세를 바꿨을까요? 제대로 서서 허리를 세우고 턱을 당기고 15도 정도의 앞을 보면서 걸어가죠. 이렇게요. 그런데 어느 때 가다 보면 또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면 같이 갔던 아내가 여보 자세! 그러면 제가 또 세워서 가죠. 근데 한 번, 두 번은 들으면 좋아요. 세 번, 네 번 반복하잖아요. 잔소리처럼 들리거든요. 그럼 제가 꼬라봅니다. 좀! 근데 아내의 그 말이 제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리를 다시 펴고 자세를 제대로 잡고, 그리고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 뇌에 자극을 줍니다. 오늘도 그렇게 자세를 교정하면서 그렇게 자극을 줬어요. 이걸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거든요. 오늘 밤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자리, 대부분 지난주에 앉았던 그 자리일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요. 늘 앉았던 편안한 자리, 신앙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바꿔야 돼요. 끊임없이 내 죄를 쫓아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라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반복하는 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복하는 쾌락의 죄가 있습니까?
휴대폰 중독에, 포르노 중독, 술, 담배 중독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왜 그렇게 반복하는 줄 아세요? 내가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그 일을 반복하니까 나의 뇌가 끊임없이 그걸 더 강화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돼요. 이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영적 신경 가소성을 사용하십시다. 어떻게 하느냐? 영적 죄화를 시작하면 돼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 반응을 내 머릿속에 주면 내 안에 있는 뇌 그리고 영혼은요 새로운 신경기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오직 하나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주바라기예요. 주바라기. 성도의 또 다른 이름, 별명이 무엇이라고요? 주바라기예요. 그렇게 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악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영적 재활의 자극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과 같은 예배예요.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을 돌아볼 때 우리는 내 영혼에 또 나의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게 되고 그 자극은 우리를 새롭게 바꾸며 새로운 길로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회개의 말씀을 늘 읊조리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는요, 저 바깥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이방에 갈 일이 흑암의 땅에서 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나는 큰 빛을 봤다. 그 빛으로 인해 나의 인생은 새로워졌다. 당신도 나와 같이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할렐루야.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게요. 빛 대신 주. 제가 오늘 설교와 좀 연관이 있어서 처음으로 이 마이크를 사용해요. 좀 어설프죠. 이상하게 부끄럽고 말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하지만 오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큰 빛으로 오셨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죄가 드러난다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군요 인정하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오늘 밤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다할 수 없네 주의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주의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지금까지 끊임없이 반복하여 짓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금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냐.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 나아가십시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